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3일차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안식인데요. 그럼 3일 동안 많은 안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합시다. 네, 주 안에서 안식합시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영혼의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할 때요, 보통 이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3분서를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분서를 지지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안식에 대해서 구분할 때 이분설보다는 이 3분설에 대입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편리해진 것 같아서 안식에 대해서 이 3분설의 입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세 개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도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몸의 안식, 또 하나는 혼의 안식, 정신의 안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안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식들을 어떻게 취하는 것일까요? 먼저 몸의 안식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몸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편히 쉬면 우리는 잠을 자거나 편히 쉬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운동을 하거나요, 또 맛있는 보양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정신, 혼의 안식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신의 안식, 이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요, 힐링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거나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 정신의 안식을 누리기도 하는 거죠. 또 남자랑 여자가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쇼핑을 통해서 많이 누린다면요, 우리 남성들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 채 리모컨으로 이렇게 채널 돌리는 것만으로도 안식을 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꼴보기가 싫더라도 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의 안식, 또 우리 정신의 안식 그렇게 누린다면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의 영혼의 쉼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요? 사실 육체의 피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잠을 자지 않아도요, 우리 몸이 피곤해 견디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느끼는 죄책감,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것에 헌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찾아오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 좌절감이 또 우리에게 영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아마 다양한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군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11장 28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육체적으로 피곤한다, 지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시제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번 수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짐진, 무거운 짐진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수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얘기는 여기 짐을 지은 게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싶어서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요, 그들은 타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수없이 많은 율법과 관행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은 숨겨주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서 바로 앞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있고, 영적인 의미도 그 가치도 모른 채 그저 종교적 관행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또 주일을 지키고 또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영적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요, 짓눌려 있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들 중에요, 이 영적인 짐, 영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집에 가면 스트레스가 정말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엄마 따라 똘랑똘랑 쫓아오고요, 그냥 친구만 나으려고 그냥 즐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면 죄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믿음 생활 할까 전혀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또 첫째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1학년만 돼도 고민이 많은가 봐요. 지금 중고등부에서 부회장 한다고 하는데요, 늘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자라나면서 영적인 짐,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없다면요,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적인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그게 어때서 그냥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정말 은혜로 기도에 빠지고 싶었는데 막 스트레스 가운데 갈등하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요,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짊어져야 될 짐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늘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섬기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섬기고요.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이 성가대에서부터 교사, 여전도의 각 부서 임원들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계시면서요, 짊어진 짐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들의 섬김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신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내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영적인 짐을 내려놓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을 조금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려놓으려고 해도요,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찾기가 힘드니까 교회의 눈치가 보이고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는 하는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담비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 가운데 영적인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 책임들이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상상하죠.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겠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은 대신 짊어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합니다.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없애주실 거야, 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상상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놓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살려보려고 내가 나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살려보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겸손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를 조롱하는 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번갯불로, 아니면 땅을 좀 흔들든지 쓰나미로 쓱 쓸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꾹 참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왜 갑자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농사를 지을 때 그 소에게 멍에를 메우잖아요. 그 부메랑처럼 생긴 그 멍에를 메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거? 뭘 걸죠? 네, 쟁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쟁기를 걸어가지고 밭을 갈거나 마차를 끌거나 하게 하는 게 바로 멍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멍에는 1인용이에요. 한 마리 소의 멍에 하나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결이라고 해서요, 두 마리가 하나의 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두 마리 소를 선택할 때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는 경험이 많아서 일을 잘하는 소를 선택하고요, 한 마리는 아직 어린, 그래서 쟁기질을 많이 못 해본 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가 함께 쟁기질을 하면서요, 그 능숙한 소의 그 기술을 어린 소가 배우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농부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비유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라. 이게 바로 쉼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 사역을 감당한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함해서 여러 고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그 짐을 너도 짊어지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 멍에를 함께 메고 경험 많은 소한테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혹을 대로 갔다가 혹을 붙인 격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쉼을 누리려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까지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짊어지는 방법을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짐이 사라지면 내가 정말 편안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짐이 사라지면 또 다른 영적인 짐이 우리 안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짐은 늘 반복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끊임없는 영적인 그 짐을 바라보면서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배우라.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서 그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어떤 멍에입니까? 그 짐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져버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지신 그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짐에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짊어진다면요, 우리는 그 무거움에 짓눌려 숨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 짐은 가볍대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벼울까요? 실제로 그 짐이 가벼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감당할 만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다,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내려놓아서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 멍에를 맬 수 있을 만한 힘을, 그 멍에를 담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배우게 될 때 네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쉼을 얻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그냥 내 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바라보는, 그 짐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짐을 짊어지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짐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 짐이 성가되든 교사든 교회에서 섬긴 일이든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근데 정확히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나를 짓누르는 건 그 짐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내 믿음이 뜨거울 때요, 그것들은요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교사로 아이를 섬기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요, 그것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쉼은 변화된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변화된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가에 따라서 영적인 스트레스가 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자.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유초등부 전사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역을 관두셨습니다. 금방 구해줄 줄 알았던 전도사님은 구해지지 않고요, 그 유초등부를 제가 이렇게 한 달 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당할 때요, 그 감당한 일들이 점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하는 일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짐까지 져야 되는가,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에게 여전히 부족한 온유한 겸손한 그 모습이 부족하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의 멍에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온유와 겸손을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니까요, 그 유초등부를 섬기는 그 무거운 짐들이, 불평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맞아,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함께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우리의 최고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일 것이다 생각되었었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을 합해서 섬겨주시는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느꼈던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앙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영적인 짐이 가벼워질 때, 내려놓을 때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거운 짐을 무작정 다 내려놓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짐을 짊어지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그 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더 뜨겁게 하는 우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힘든 때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소중함, 우리 교회의 소중함, 우리 모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 몇 주 동안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합 금지가 해제되고 성도들이 성전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때로는 영적인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여러분, 그 마음도 또다시 사라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인데, 너무나 귀한 교회이고 예배이고 섬김인데 그것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 다시 코로나가 퍼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을 배우면서요,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요즘은 제가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곡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딱 들었는데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란 가사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되어진 듯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처음 부르는 찬양이어서요.